네, 안녕하세요. 대구교회 이세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병든 자를 고치심인데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말씀은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인데 건축을 위해 병든 자들을 고치심,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가 하면 건축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든 소경을 고쳤든 뭉둥병을 고쳤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기 위한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는 시간적 배경이 불임절이고 공간적 배경은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고 병자의 내용은 38년 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불임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임절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바벨론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해방시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페르시아 땅에 기반을 잡고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 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아수에로 왕을 설득하게 됩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왕의 법도를 어기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페르시아의 후환이 된다고 이야기하여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압류하라는 조서를 페르시아 전 지역 127도에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땅이 얼마나 넓었느냐 하면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이디오피아까지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리고 유럽의 일부까지. 만약 이때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다면 아마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것은 독일 점령 지역 안에서만 죽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을 죽여도 다른 지역의 유대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멸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다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할 때도 바로가 유대인을 힘들게는 했지만
다 죽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서의 상황은 아마 애굽 땅에서의 유월절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구속받기 위해 유월절이 있었다면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임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절기가 여럿이 있는데 1월 달에는 유월절로 시작해 3월 달에 오순절 그리고 7월 달에 장막절을 거쳐 12월 달에 불임절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3대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까지는 잘 아는데 12월 달에 불임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이 나라가 시작하는 절기라면 불임절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도말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개인으로 살다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민족과 백성은 있었지만 나라는 없었는데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과 백성이 있다고 나라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도 조선 백성이 있고 한민족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개인적인 백성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단체적인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었을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교란시켰던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반드시 아말렉을 도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도 신명기에서 유언으로 아말렉을 반드시 도말하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으므로 왕위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진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언제 진멸되는가? 아말렉은 바로 구약 성경이 다 끝나가는 BC 473년에 에스더서에서 끝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 왕 때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각 사람, 즉 아말렉의 왕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고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 왕은 총리 하만에게 모두 절을 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총리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이 머리를 숙여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궁의 수문장이었던 모르드게는 총리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만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리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총리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땅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 하만은 아하스에로 왕에게 왕의 법률을 거역하는 민족을 죽여야 한다고 설득하여 페르시아 전 지역에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었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대인 전부가 멸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밤낮 3일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제3일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오라 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왕에게 나아가는 이런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 왕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며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왕을 위한 잔치를 오늘 저녁 준비했으니 초대하고 싶다고 하면서 오실 때 총리 하만과 함께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여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에스더에게 너의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을 이야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잔치에 온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리고 자기 민족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묻게 되고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이야기하고 총리 하만이 페르시아 땅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왕이 격노하게 되고 결국은 총리 하만을 죽이게 하고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12월 13일에 다시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땅에서 모두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날에 유대인을 미워하던 페르시아 땅의 모든 아말렉 사람들이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7만 5천 명이 페르시아 땅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127도가 있었다고 하니 한도에 대강 500명씩 죽은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할 뻔한 날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두 죽인 날을 기념하여 12월 14일을 불임절로 삼게 되었습니다. 비록 구약이 예표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괴롭히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라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라를 멸족시키려던 아말렉 세력이 구약 끝부분에 가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 나라에 도전했던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이 다 끝나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신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월달 6월절부터 12월달 불임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을 끝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임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임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년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6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황 생활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은 전부 만 40년입니다. 출애굽해서 성막 건축까지 1년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달 걸리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38년하고 몇 달 됩니다. 이 둘을 합치게 되면 만 40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 38년, 정확히 말해서 광야 방황 생활 38년은 왜 시작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구속을 경험하고 세상을 떠나왔는데 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떠나오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군대가 되어 세상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 땅에 살면 되지 애굽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도
구분된 고센 지역에 별도로 살았고 애굽 땅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살았으며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도 자신들의 조상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을 섬겼다면 할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면서 함께 출애굽하고자 했던 중단 잡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대로 애굽 땅에서 구별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만이 세상과 전쟁을 할 수 있고 세상인 가나안을 정복하여 사탄에게 도적맞은 원래의 자기 영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상과의 전쟁을 포기함으로 이스라엘의 38년 방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세겜에서 안주했을 때 야곱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단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상과 전쟁하기를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은 38년의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당신의 나라를 통해 땅을 정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왕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얼떨결에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왔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군대가 되기 위해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고 군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는 이스라엘이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나라가 되고 군대가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부르셨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당신의 영토를 찾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 군대적 의미가 아니라 형제와 건축이 되어 나라 확장을 위해 드려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을 거역한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으로 성막을 온전히 건축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 도망간 것을 알았을까요? 세상에 없는 간증들을 저렇게 잘 하는데 어떻게 도망간 것을 알았을까? 아마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도망간 것을 아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군대는 형제와 연합하여 성막을 건축하고 건축된 성막을 자신으로 짊어지고 세상과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거절한 이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38년 동안
일어서서 전진하지 못하는 환자와도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물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광야에 우리를 불러서 고생시키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지고 자기 개인의 생존 문제만 남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린 동시에 생존을 위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적보다 생존의 이유와 자기 연민이 중요한 이스라엘로는 세상인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군대로 광야에서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나간 저의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30살 때 취업을 하려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왜 떨어졌을까? 대학 졸업장 때문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면접관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왜 이런 학교를 나와서 이런 직장에 지원했느냐? 몇 년간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냐? 다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더라고요. 그때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나? 들어가게 했으면 길을 열어주던가, 길을 막았으면 취업이라도 되게 해주던가. 근데 이제는 길도 막아놓고 신학교 졸업장으로 인해서 취업의 길도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대학 졸업장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모르면 생존의 문제만 남게 되고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이곳저곳에서 성막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만 남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까지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발전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처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양문 곁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양문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찌된 사정인지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자신도 안타깝지만 이 사람을 부르신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양의 문에까지 들어와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유월절을 통해 교회로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에게도 눈뜨고 보기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쌍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불려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황의 세월은 너무나 안쓰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갈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원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38년 끝부분에 불뱀에게 물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나무에 달린 구리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막대기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팡이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광야 38년 끝자락에 가서 나무에 달린 놋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달린 그 놋뱀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 놋뱀이 자기들이 유월절에 먹고 나온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어린 양의 정체성 안에서 자신들이 발견되어 생명을 공급받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진군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100점짜리로서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그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0점이 되어 빈 그릇이 되어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제들과 연합하여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자신으로 짊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거역할 때로 거역하고 원망할 때로 원망하고 판단할 때로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놋뱀의 운명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형제들과 건축하고 단체적으로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발견되어 여리고성 앞에서 성막을 짊어지고 양강나팔을 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릇인 주님 안에서 형제들을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꽃받침이 되어 사탄의 모든 송사를 끝내고 세상과의 일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3번의 유월절을 거쳐서 세상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나라가 되고 출애굽 후 1년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출애굽 후 만 40년째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세상인 가나안을 단체적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점점 깊어지고 십자가가 점점 깊어져서 형제를 판단할 수 없고 한 몸으로 발견되는 자리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토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제주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주교회 단독으로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국교회가 똑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같은 비전을 가질 때 제주교회와 서울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승리할 때 인천 상륙 작전도 가능한 것이지 낙동강이 힘들게 되면 다른 곳도 다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원형의 운명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고 단체적으로는 형제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토를 모두 찾을 때까지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순모임을 하게 되었습니까?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까? 내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순모임을 통해서 양식도 공급받고 가난함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형제들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색한 형제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순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유 때문에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자신으로 짊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림절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형제들과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게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질 때까지 온전히 우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나 도무지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 당신의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 갈망이 우리들을 통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